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 속을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밥 차려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학교 보내주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는 게 당연합니다. 밤새 열이 펄펄 나서 부모가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아이는 그걸 잘 모르죠. 부모는 밤새 이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 주었는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아침이 돼서 엄마 고마워요가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엄마 배고파, 그러는 거죠. 부모님들은 다들 그런 속상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하죠. 아픈 것보다 배고픈 게 낫지. 말없이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자기가 애를 낳습니다. 자기도 자식을 키우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라다가 그 아이가 이제 아픕니다. 그 아이 때문에 밤을 새워봐요. 아이를 안고 응급실 복도를 막 뛰어가도 봅니다. 혹시라도 애가 잘못될까봐 엉엉 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를 그렇게 길러준 부모가 생각나는 거죠.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이렇게 밤을 지새웠겠구나. 그런 고마움을 이제 비로소 느껴서 전화를 겁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울먹이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얘야, 뭔 일 있냐? 야, 이제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가 아니라 엄마는 한결같아요. 왜 안 하던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무슨 일 있냐 막 걱정되는 톤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 달라진 게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갑자기 더 배가 된 겁니까? 아니죠.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드디어 이 자녀가 깨달았던 겁니다. 부모는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이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죠. 자녀가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아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라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왜요? 로마서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1장과 11장, 그 12장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큰 두 덩어리를 딱 이어주는 경첩과 같은 역할이 그러므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인이던 우리를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밝히 조명한 내용들이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에 삶으로 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예배는 나를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삶으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신 사랑에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께 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은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흔히 자비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래 위로 막 훑어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엄청 많으니까 아유 내가 이번 한 분만 봐준다 라는 의미로 자비를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비를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의 자비는 조건 없이 사랑받을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죄를 값없이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뭘 잘해서 이 자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 사랑을 얻어낼 자격도 내세울 공로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똑바로 해야지라고 정신을 차렸을 때가 아니고, 죄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연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필요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우리 사랑이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넘쳐서 주는 사랑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그냥 사랑이라서 흘려보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넘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살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낼 때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출석 도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봉사가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왜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흐려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 일을 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십자가가 흐려지면 예배는 출석 도장이 됩니다. 은혜가 흐려지면 봉사는 의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꼭 그 자식이 부모 사랑을 모를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 사랑을 모르는 자식한테는 부모 말이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야, 일찍 좀 들어와라. 밥은 먹고 다니냐?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 너무 그렇게 짧게 입지 마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을 모르면
자녀들은 다 그것을 부모의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싫은 거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랑을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억누르는 규칙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그 똑같은 말씀을 이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예배 속에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요,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살덩이, 우리 몸뚱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생각, 내 관계, 내 선택,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삶의 전체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아멘이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러면 좀 쉽지 않은데, 부담스러운데, 내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쓸 돈도 필요하고, 근데 다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라는 오해가 생겨서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실 때 더 주시려고,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500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온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소망입니까? 이게 왜 소망이에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나의 것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살려내야 되죠. 내가 이끌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겪는 게 뭐예요?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지켜내야 되는데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앞으로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비로소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오히려 믿음으로 잘 해석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게는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통해 마음이 오고 가고 시간이 오고 가고 삶이 오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예물 반지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물 반지가 이거는 다이아몬드, 이건 금, 이거는 은, 이러면서 이 결혼식에 이 반지가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반지를 통해서 일평생 내 삶을 당신에게 줍니다, 일평생 내가 당신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게 주입니까? 뭐가 주예요? 반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마음이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린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가치를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한 우리 삶의 고백인 거고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죠.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합니다. 결혼 반지를 그렇게 줘놓고 정작 실제로 살아갈 때는 리모컨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이거 볼 거야. 난 이거 보면서 힐링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왜 이걸 나한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눈을 흘기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말과는 전혀 상반되게 리모컨 하나를 주지 못하는 그 기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의 이야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랑은요, 말 한마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같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구나.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거 느끼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성호가 처지를 아셔서 분명히 도와주세요. 그런데 늘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다음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를 내가 내려놓고 드려질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해? 왜 나한테 이거 안 줘? 그 말이 넘쳐나는 그 집은요, 불행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표정이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시선이 있을 때에 부부 생활 행복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막 응답 잘해 주시다가 왜 요즘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지? 왜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지? 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질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다 죽었습니다. 불타고 피 흘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지금 산제사를, 산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전 것은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끝난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죠. 이제는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내가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산 제물인데,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좀 산제물이 될 만한 그 모습은 아닌데, 직장 안에서 내가 좀 이게 말하기 좀 껄끄럽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떳떳한 남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이런 삶을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원하실까?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제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저도 압니다. 제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참 못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애를 써서 선한 것을, 선한 모습을, 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 그 작은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자꾸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걸 기대한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산제사,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이렇게 재밌게 풀었습니다. 당신의 매일의 평범한 삶, 먹고 자고 일하러 가고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그 삶, 그 삶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고 먹고 일하는 그 모든 평범한 하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적 제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삶의 예배는요, 빚 갚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은혜 받았죠. 사랑 받았죠.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제가 그 사랑 앞에 갚아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빚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빚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못 갚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 생명을 바치셨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갚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와 내 눈앞에 있는 편리와 행복 앞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편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갑니다.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의를 넘어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으로, 매일의 삶에 그 고백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 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이 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대입니다. 성경은요, 세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결국 다 쉬 없이 사라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죠. 영원하지 않는, 곧 이제 장막같이 허물어질 시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장차 주님이 완성하시고 임하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장차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을 다 딛고 살아가지만 2절의 말씀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 신분은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으니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삶을 똑같이 붙여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속속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 힘은 사실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위해 뭔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별로 안 친한 사람과의 관계는 뭐 하나 주면요, 아까워요. 회수가 안 될 걸 뻔하니까 별로 기쁜 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일 한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귀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예배의 모습이 거래는 혹시 아니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실까봐, 징계하실까봐. 그래서 일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그래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혹시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까? 내지는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지금 나의 삶의 문제에 내가 기대하는 삶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시겠지, 그 복은 결국 세상적인 것이겠죠, 그 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로 나오신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전체에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예요? 예배 잘 드리면 뭘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미 주신 은혜의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세상 것이 부럽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뭘 자꾸 얻어지지 못하니까, 뭘 자꾸 응답받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과 만남이 깊어질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월요일도 그렇고요, 화요일도 그렇고요. 월요일은 원래 화나고 화요일은 화나서 화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과 함께, 화요일도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 속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영혼을 꿈꾸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 최선의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제는 주일에 얻은 기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두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기억나십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자꾸 잔소리 같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빨리 독립해야지.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는지, 그 복음에 역동하는 은혜와 사랑을 꼭 경험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세상은요, 너 많이 벌어야 산다, 더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는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가운데 나와서 너는 이미 내 사랑이다, 너는 이미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심겨질 때에 회복이 되고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8월 첫째 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의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전환이 일어나는 이 중요한 시점 앞에 주일 예배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을 향해, 생업을 향해, 삶을 향해 예배함으로 더 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